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 얘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오늘날로 따지면 뭐 여자와 남자 그때 포함되지 않았겠지만 그걸 다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만 명은 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아이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또 하나의 아이가 되어져서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어떤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냐면 5절에 보니까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이 돼.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빌립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요. 빌립을 불러가지고 빌립,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하시냐면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따라합시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뭐 어린아이가 뭘 냈다 안 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오병이어의 상황을 통해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이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이유는요, 지금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 이 지금 다 먹을 걸 너희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 앞에서 지금 니네들이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분인지 네가 아느냐, 그걸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기적들을 계속 봐왔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보여줄 때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에게 너희 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뭐냐면 네가 나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아? 네가 이런 상황을 내가 해결할 줄을 믿니? 라고 하는 그렇게 시험해보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모습이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시험하는데 사실은 빌립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못 내놔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주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될 것 같니?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니? 어떻게 끝날 것 같니? 이 문제가 어떻게 결과가 날 것 같니? 정말 예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면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을 끌어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빈들의 제세 중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등장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무명의 아이, 이름도 없어요.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지만 아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로부터 시작되는 그 기적이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딴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어떤 정도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에게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한번 살펴보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빌립 같은 사람이 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대답을 해요. 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아주 빠르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이제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품꾼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2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인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고 만든다 할지라도 떡을 어디서 사오겠고, 떡을 사온다 할지라도 2만 명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떡을 구해와야 돼.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빌립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마 물어보셨을 거예요. 야, 너 빌립 머리가 좋다 그러는데 지금 얼마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 뭐 딱 계산해 보니까 나옵니다. 딱 200데나리온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건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산술적인 계산은 정확할지 몰라도요, 주님의 계산을 하고는 전혀 다른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산은 빨랐지만 믿음은 느렸어요. 머리는 빨랐으나 믿음은 빠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빌립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아무리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아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머리가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그래도요, 인간의 계산은 안 맞아요. 일기예보 지금 슈퍼컴퓨터는 물론이거니와 이성이 날아다니면서 막 일기예보가 나온다 그러지만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도 무슨 인간이 다 한 줄 알고 그냥 계산하고 또 계산해. 아이고, 여러분들 인간의 계산이요, 그게 빗나갈 때가 더 많잖아요. 이번에 사업 틀림없어. 웬걸요? 갑자기 사고가 나고 꼬이고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에 걸리고 별의별 것들이 다 꼬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틀림없어. 끄떡없어.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게 인간인데, 우리 애들 이렇게 키우면 멋지게 키우지 웬걸요? 어렸을 때 다 천재 같고 영재 같다가 점점 커져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간의 계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지혜롭지 못해요. 인간의 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2만 명을 어떻게 하지? 200데나리온을 어떻게 하지?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 어떻게 하실지를 알았다.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실지 주님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건데.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은, 야, 계산은 내가 해. 왜 네가 해? 정말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 뭔가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시간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계산들이 그렇게 빗나가는데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요, 기드온 이야기가 나와요. 12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 기드온 용사를 맞서서 싸우는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웠는데요, 메뚜기의 수같이 많다. 그리고 낙타를 보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 동맹국들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움을 지금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있을 때 상황인데, 자, 우리 싸워야 되니까 모여라 그랬어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미디안 군사들은 15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숫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숫자가 3만 명하고 15만의 숫자는요, 이거는 싸울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요. 이거 갖고 오히려 더 붙여야죠. 빼면 어떡합니까? 아니야, 빼. 그래서 2만 명을 뺐어요. 10,000명이라도 그러면 싸워보자 그랬어요. 그들이 4절에 뭐라고 말하면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아니, 하나님 뭔가 계산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지금 저 많은 15만인데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뭐가 많아요? 그래, 많아 아직도. 기드온은 또 순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뺐는데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 싸우지 말자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300명을 가지고 싸웠는데 대승을 거둬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은 우리 거를 자꾸 빼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빼기 때문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또 없어져서 남은 거 300밖에 안 남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니까요, 계산이 안 맞는데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에게 뺏어온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더 부유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너무 약삭빨라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일하고, 너무 약삭빨라서 헌금도 안 하고 일하고, 너무 약삭빨라서 채소 단위로 몸들이고, 이게 막 우리의 계산은 너무 약은 것 같이 가지만 그 계산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머리로 믿지 말고 영으로 믿자. 믿습니까? 머리로 믿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의 알량은 지식 갖고 지혜 가지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해, 이게 맞아, 그래 버린다고 한다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합리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틀려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산만 맞는다고 믿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여러분의 인생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모자람도 없어요. 거기는 빼앗김도 없어요. 하나 먼저 넉넉히 하시고 하나님이 취하신 것은 100배의 복으로 대갚아 주신 줄을 믿고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바로 안드레가 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지요. 부정적인 믿음에, 걱정의 믿음이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의 참 모습이에요. 맞아요. 안 되죠. 항상 우리들의 믿음은 그러나, 목사님 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 맞고 말씀 다 맞아요. 그러나 나 없어요. 나 부족하고 나 가난하고 나 힘들고요. 그러나 이게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어렵지요.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뛰어넘어야 기적이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안드레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렇게 만만한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그냥 내 지식의 말씀이 아닌 내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적지만 그 다음에 하나의 그러나를 또 붙여야 돼. 보리떡, 이 떡과 이 물고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나를 하나도 없이는 믿음이 돼. 이 떡과 물고기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를 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이게 안 되냐면 다음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적은요, 그걸 뛰어넘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이 꽃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이 꽃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요 들풀 하나라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더 귀한데 내가 그냥 놔두겠느냐 하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따라합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왜 너희들이 똑같이 걱정하냐. 그러면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왜 니네들이 그걸 구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면 따라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주님 다 아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이걸 하나님 역사 안 하시냐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는데 너희는 이방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가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점점 밀려가는 거예요. 축복도 밀려가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오병이를 또 통해서 아니면 올해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은혜의 때가 이런 줄로 믿고 축복의 때가 이런 줄로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음 달에 어떻게 될까? 뭐가 어떻게 될까? 그 염려 안 할 수는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 안 할 수는 없으나 그 염려를 가지고 난 뭘 하는가?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거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염려거리를 갖다 올려놓고 있는가? 내 염려를 가져가도 가지것 어차피 없는 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제라고 하는 그런 헌신 나에게 있는가? 정말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걱정이 기도로 가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미리 염려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고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엄청난 역사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 네, 무명의 아이예요.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는요 믿음 있는 아이였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없으나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아마 엄마는 집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글쎄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대. 야, 신기하지. 근데 어떤 왕의 신하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대. 신기하지.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보니까 그 사람 우리가 알잖아. 38년 동안 거기서 맨날 고쳐달라고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 우리가 봤잖아. 38년 동안 본 사람인데 봐, 너도 알지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고쳤어. 막 걸어다녀. 야, 예수님 신기하지. 야, 그분 신기한 분이야. 아마 부모가 계속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데 엄마 나도 갈게.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에요. 이미 그 속에서 준비되어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해결 못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글쎄요, 이게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 예수님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이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고 이제 갖고 오니까 여기 이게 있는데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됐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손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하늘으로서 축사를 하시니까 이제 너희가 나눠주라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눠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계속 나옵니다. 5,000명이 먹어요. 6,000명이 먹어요. 10,000명이 먹어요. 20,000명이 먹어요. 너무 배고프는데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러면 이제 됐다. 그래도 아까우니까 부스러기라도 버리지 마. 얼마나 주님 알뜰하신데요. 정확한 계산을 갖고 계신 분이 다 모아라. 물론 다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 좀 설명할 시간이 아니니까 다 그걸 모았어.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예, 그 아이가 내어놓은 그 일부터 기적이 시작되어지고요. 엄청난 상상 이상의 기적,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산도 안 되는 그 기적이 그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까지껏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누가 봐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대단한 게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2만 명이 먹고도 12가운데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니까요, 기적을 일으키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쓰고도 12가운데가 남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그걸 보신다고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둘 다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렙돈은요 지금 환율로 올려서 계산한다 그래도 1,000원이에요. 1,000원을 하나 앞에 헌금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이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4절에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남는 것 쪼개서 그거 드리는 것보다는 없지만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남는 걸 드리고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이게 더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를 드린 것 같이 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는 것처럼 되어져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헌신들이 나오고 그 인정받는 또 일도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킬 시간이 왔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올해 이 주제를 같이 주셨어요.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 그 시간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시간이요 기적의 시간이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그냥 이건 내 차례다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해 있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되 그냥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산하는 믿음, 머리 싸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으로 믿는 믿음, 그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의 계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가지고 이 기적을 만들어내길 바라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걱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또 하나의 그런 하나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것이 되길 바라고, 한 아이가 내가 되어서 그 한 아이로부터 기적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나로 인해서 그 기적이 시작되어서 엘디름의 기적은 내가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